이야기를 조금 한 페이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워치만이 책 그 1장에 보면은, 1장이 뭐냐면 파쇄의 필요성입니다. 왜 파쇄돼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숨기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그의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가 중요하죠. 언젠가 자기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타인이 아니라 자아임을 발견한다. 이게 롯데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괴롭게 해야 내가 문제구나 보게 되는 거죠.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망했잖아요. 제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저는 제자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일을 당해보니까 제 사역이 망한 요인은 우리 제자들이 아니라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옛사람으로 다 사역했더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상처를 안 줬으면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제일 중요한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싶은데 내가 옥합이거든요. 성경은 내가 옥합인데 내가 안 깨졌어. 내가 안 깨지면요. 내 안에 성령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내 자아만 흘러나와요. 자아만. 그래서 모든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내 자신이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죠. 또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자기 그 사람과 속 사람의 불일치,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데 이게 항상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곧 속 사람은 한 방향을 향하고 의 쪽으로, 그 사람은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은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하거든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자신의 그 사람이 영의 통제에 불순종한다는 것. 우리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제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라. 그래도 통제가 내가 안 당하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의 통제에 불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최고의 명령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대로 그 사람은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언젠가는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게 파쇄의 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언젠가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언젠가, 이게 또 언젠가예요. 파쇄의 날이 있다는 거죠. 언젠가 그의 사역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가 영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는 자신의 그 사람임을 발견해야 한다. 내 그 사람을 볼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상태를 만지며 또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영으로서 만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방해 때문에 영을 사용하지 못한다. 영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령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다 내가 그걸 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말은 이 1장에서 옥합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영 안에 계시는데 내 혼이라고 하는 단단한 그 껍질이 하나님의 영을 딱 새창살처럼 딱 가둬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직 내 자아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자아를 생각, 감정, 의지를 파쇄해버린다. 생각, 감정. 파쇄하면 뭐가 나오냐?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에 갇혀 있느냐? 내 자아에 갇혀 있다. 그래서 영의 해방 그랬잖아요. 영의 해방. 영이 해방이란 말, 영이 갇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나는 내 혼이 자아가 파쇄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파쇄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인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이 뭐겠어요? 이웃사랑,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받아주고 인내하고, 그죠? 화목하고 양보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 일 해보면요, 안 돼요.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아직 기본적인 다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다룸이 결여될 때 결국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흥분이든 어떤 열성이든 어떤 고초이든 모두 헛수고가 된다.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와도요,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과정을 거쳐도 원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수많은 고초를 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아는 살아있어. 그러면요, 원점입니다. 원점. 저도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해봤지만은 제 자아를 남겨두면 원점입니다. 왜냐하면 자아 속에 이 사단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해도 내 자아 자체가 이미 내 중심으로 딱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지 않고는 모든 건 원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기본적인 다룸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유용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쓸 수 없죠. 내가 내 자신을 다 써버리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 한 장만 오늘 읽었는데, 저도 제 자신이 완전히 박살나고 나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이 책을 접했거든요. 근데 딱 읽으니까 내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니까 책 읽으면요 너무 쉬워. 근데 내가 경험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책 읽으면요 머리 아프다니까요. 읽어도 이 밑빠진 독처럼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근데 완전히 그 십자가는 죽고 장사 지내잖아요. 근데 장사 지낼 때 원래 한 이틀 정도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장사 지낸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덤에 완전히 죽어서 돌문을 닫고 완전히 끝나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괴로운 게 뭐가 괴롭습니까? 사실은 괴로운 거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괴로운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어해서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어할 때 내 감정이 힘들어서 힘들잖아. 내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나서 힘들지 저 사람이 나를 사실은 괴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힘든 거는 내 자신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아까 전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 그의 사역을 저지하는 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이 제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 욕망 때문에 내가 힘들지, 밖의 것은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해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경험해보면, 그렇죠? 밖의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 말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것만 없으면은 세상에 괴로울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를, 근데 내가 괴로운 사람이냐, 안 괴로운 사람이냐. 사실 이것도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또. 들어가면은. 아니, 내가 괴로워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죠.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걸 또 뭐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먼지구나. 보면은, 먼지는 뭐 영광이 없잖아요. 근데 먼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먼지가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이거는 내가 영광스러운 것보다 더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처남이 저보다 돈이 좀 많거든요. 근데 처남 이야기 하면 좀 감이 안 올 거예요. 이제 그 테슬라 그 회장이 일론 머스크라고 칩시다. 일론 머스크는 자산이 뭐 수백조가 넘을 거예요. 수백조는. 뭐 1000조쯤 되겠나?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론 머스크한테 제가 한국에 오면은 제가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제가 이게 아까운 돈이지만 벌어놓은 돈이지만은 내가 한국에만 오면 제가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머스크 씨, 우리 집에 한번 경산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한번 오면은 제가 1000만 원 드립니다. 1000만 원. 그러면은 머스크가 뭐라 그럴게요? 아예 대답도 안 할 겁니다. 자기가 누구 한번 만나주면은 1000만 원가 오겠습니까? 하여튼 100억 줘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내가 아무리 일론 머스크에게 영광을 돌려도 제가 막 그분을 아무리 찬양해도 찬양을 내가 뭐 찬양하는 거 가지고 찬양 받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데 제가 뭐 그 사람을 찬양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영광이 전혀 안 되거든요. 욕한다고 해도 아예 상대가 안 돼요. 욕을 해도 상관없고 영광을 돌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먼지인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는 비결이 가장 중요한 통로는 납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통로로 인간을 선택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어마무시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뭐 내가 뭐 행복하냐 불행하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 얼마 살지도 못하는데 뭐.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이제 요번에 겪으시는 일들이 그분도 나를 상처 준 그분도 철저하게 옛사람이구나. 옛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또 상처받는 나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옛사람이 끝나고 이제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참 사람을 발견하면은
거기에는 상처를 주고받는 게 없잖아요. 상처를 주고받아도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세계, 다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셨다.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달렸으면요, 예수님이 부활도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되는 인생의 길이고, 그다음에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되는 길이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길이다 하는 것이고, 이 길 안 가면요, 우리 인생은 왔다가 그냥 밭이 왔다가 밭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밭으로 태어나서 밭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잡초만 자라다 끝나면. 근데 농부를 만나서 진짜 내가 왜 밭으로 태어났는지, 밭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나오는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선 누님도 그 영광으로 하나님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